오늘은 언약궤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와 심판. 블레셋으로 간 언약궤와 심판. 언약궤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우선 사무엘상 6장 1절 펼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이때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리우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동안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상 5장 1, 2, 5절. 사무엘상 5장 1, 2, 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이냐? 3절 4절 궁금할 것 같아요. 이 3절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에 일어났어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4절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보았는데 다곤이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는데 그게 문지방에 있었다.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그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신통방통한 신적인 능력이 당연히 나타난 것이지만 단지 그렇게 부적처럼 생각하고 감히 우상신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아스돗의 이 다곤 신전에서 이런 역사가 펼쳐졌어요. 첫 번째는 그냥 넘어진 거, 두 번째는 넘어졌는데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졌는데 목과 손목이 다곤의 문지방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감히 다곤의 목과 머리통과 두 손이 문지방에 놓여져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지방을 밟을 수 있냐 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문지방 밟지 마! 그렇게 미신이 있었거든요. 아마 글쎄요, 뭐 추측하건대 이 부분과 또 연결이 좀 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사탄 마귀 악령들,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잡혀 있는 그 모든 미신의 신앙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겠죠. 귀신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문지방은 함부로 밟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미신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말은 거의 안 하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문지방을 밟으면 더러워지니까 문지방은 밟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요새는 알루미늄으로 미닫이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닫이도 하고 여닫이도 하지만 미닫이물의 그 문지방을 밟으면 이
돌가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밟는 것이 도움은 돼요. 뭐 그런 개념에서 객관성 있게 밟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네들이 실수했던 것이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져다 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죠. 근데 믿지 않은 것도 그 사람들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마다 어느 민족마다 모든 선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남은 자는 결국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아무나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죄의 권세 박살내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해 주셔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고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5장 6절로 12절. 6절로 12절인데 우선 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자, 이하 1번, 2번, 3번 A, B 전부 이 내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읽진 않을게요. 이제 그네들이 좀 알아챘어요. 언약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놨더니 이 독종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다곤도 재앙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1번 아스돗의 다곤 신상, 아까 3상 5장 5절을 읽었죠? 우선은 3절로 8절인데 읽으면 패스하고 8절만 읽읍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이제 관리자들, 공무원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네들이 내놓은 방법이 너무나 부족한 방법이죠. 뭐 언약궤를 다른 동네로 옮긴다고 해서 이 재앙이 끊기겠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참 공무원 수도 비교적 우리보다 적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 의료 시스템 자체도 좀 둔하고 그리고 약하고 늦고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로 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이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비명 행세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있어요. 혹시 왼쪽에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오케이? 네,
여기서 끊으면 자동으로 끊겨지는지 바로 되나 보네요. 자, 이 8절에 모든 방백들이 모였는데 결국에 근원적인 대책,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 독종의 재앙이 빨리 그쳤을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거죠. 무지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응답의 모양도 결정되고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말씀은 똑같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영성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그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가치를 발견을 조금 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쏟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을 쓰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진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쏟으라고 하는 거죠. 힘써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애쓰고 간절하게 애통한 심정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 악령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아라 모여서 기도해라. 이 의미가 뭡니까? 함께 투쟁하는 거예요.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발로 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열어주지도 않고, 근데 옛날처럼 간접적으로 캠프하고 싶진 않아요. 특별히 무당집에 갈 때 간접 캠프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간접 캠프를 하는 이유는 팔로워들을 위해서 간접 캠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현장 보여줘야 되니까. 현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간접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매력이 없죠. 간접 캠프 그 자체는 강력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지죠. 시간도 많이 가죠. 그런데 내 발로 뛰는 현장 속에서 주어진 현장, 그 현실, 그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신통방통한 아주 용한 무당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용한 무당들을 어떻게 찾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간도 아깝고 간접 캠프하는 것도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다이렉트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인종 안에 눌러도 직접 캠프하려고 하면 아예 문전박대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기도가 됐어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용한 무당 좀 만나고 싶어요. 가짜 말고. 아니, 내가 가도 하나님의 영을 품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전사로, 특전사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뒤집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하지 못한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죠. 왜냐하면 용한 무당을 만나야 그의 영성이, 그의 신발이 무너지게 되고 제압이 되게 됐죠. 제압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신발이 충천에 이른 사람은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그런 사람들도 찾아다녀요. 연구하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 식구들 일용할 양식 먹여주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다 그런 용한 무당이 어딨나 찾아다니냐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했어요. 주님께서 해주시길 용한 무당 좀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미디어 사역을 계속 해오지만 미디어 사역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결국 절대연장 영접 제자화의 응답을 누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저와 함께 집중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세지말 세대 속에서 남은 자의 영광, 이기는 자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의 사역은 다른 분들이 하면 되니까
저의 집중 사역은 바로 절대 현장 영접 제자 재생산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정말로 영육간의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잘 먹여줘야 돼요. 그들은 이 말씀을 침노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로서 침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역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에서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부분들에 제가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용안 무당만 찾아다니는 이 PD들이 엄청 많이 있더만요. 이 PD들이 전략적으로 용안 무당만 만나고 가짜들은 커트해버리고, 얼마나 나한테는 편해. 그래서 이 용안 무당들 또 PR을 해주는 거죠. 자기 번호 다 올라와 있어. 그러면서 구독자가 올라가면, 또 조회수가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이 있겠죠, 물질적으로.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용하구나.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것도 뭐 주의 은혜 속에서 그냥 저장하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거지, 막 이렇게 뭔가 은혜가 없이 그냥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싶을 때 저장해 놓고, 보고 싶을 때 또 보고, 그리고 카톡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로 직접 캠프 하는 거죠. 저는요, 무당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창조주의 종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무개 목사입니다 소개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근본 문제인데, 많은 인생들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됐고, 죽은 조상들의 영은 이미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조상 흉내를 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타락한 천사, 이들이 바로 악령들, 귀신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사람의 영도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악령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속고 있어요. 어느 무당은 내가 오늘 보냈잖아요. 이 살인자 잘 맞추는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가 보통 차가 아니에요. 외제인데, 나는 차종도 잘 모르지만 내가 눈으로 딱 볼 때도 엄청 크고 엄청 좋아 보여요. 그래, 돈의 노예로 만들고 있구나. 저렇게 저 악령들을 엄청나게 잘 누리면, 저 악령들의 음성대로 순종하면 저렇게 돈을 주고 있구나. 돈으로 노예를 삼고 있구나. 돈으로 휘어잡고 있구나.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당들 가운데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기 쉽지 않아요. 수원의 어떤 무당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자주 가니까 신발이 떨어지죠. 그러니 손님이 끊길 수밖에 없지. 악령들이 제압되니까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는 시간마다 어디 다른 데 가요.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영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영검이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영권이라고 하잖아요. 영성 영권. 그들은 영검이라고 하더라고. 영검을 충만히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가 곧 예배니까, 기도가 그 악령들을 섬기는 거니까, 섬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의지의 표현. 근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도 저 목사인지 모르더라고. 아니, 지금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뭐 차려놓으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뭐 차려놨대. 예, 차려놓긴 차려놨어요. 예배당에 차려놨어요. 차려놓기는. 근데 왜 목사임을 못 맞춰? 내가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몰라요. 성령이 눈을 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구원받을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 영접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본인도 알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맛이 있거든.
귀신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오거든. 나름 그 사람도 약간의 영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 연결되면 제가 전략적으로 그 메시지 쫙 보내고 이 음성으로 녹음시킨 거 구원의 복음 전달하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유튜브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구원의 복음 전달하니까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연락을 하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무슨 기도해요? 사탄 마귀 악령들 박살내는 기도하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살리는 핵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 맞은 만큼 또 귀신들이 제압이 돼요. 귀신들이 제압이 돼요. 제압이 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물론 돈은 잘 안 들어올 거야. 네.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언약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화, 현장화 응답을 쟁취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두 번째 가드의 독종 3상 아까 5장 8절 읽었잖아요. 9절을 읽어봅시다.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에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증거궤를 부적처럼 쓴다니까요. 다른 동네 갖다 놓으면은 독정이 사라지겠지. 아니 웬일이야. 다른 동네 가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더 심히 역사하셔서 환란을 더 크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온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었지만서도 이 시기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펼치고 안팎으로 펼치면 되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한테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기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미디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독일의 홍 집사님한테도 독일어로 이거 만들었는데 90점 이상 된다. 그러니 이 내용을 뿌려라. 오늘부터 직장 나가니까 그 사람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뿌려라.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말아라. 체면 생각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민족 선교해야죠. 미 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 펼쳐야죠. 근데 가만히 나만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뿌려야 된다니까. 전략적으로 기존의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기존 신자는 그거 영성을 받고서 또 도전받고 또 함께 뭔가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도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시기 질투에 또 잡혀요. 아, 저 사람들 잘난 척 하는 것 봐 이러면서 아유 또 뭐 자기 자랑하려고 뭐 아주 드러내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까요?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에요. 그게 바로 상처예요. 그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아니 성경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도전을 줘야 되고 전진하면 되는 건데, 전진한다고 해서 그 반대로 생각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상처가 많고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돼요. 프랑스어도 있고요, 독일어도 있고요, 어디 있어 또 스페인어도 있고요, 러시아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잖아요. 10분 메시지, 5분 메시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뿌리면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펼치실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무지했죠. 옮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심히 역사하셨대요. 독한 종기가 그렇게 나게 됐다는 거죠. 인본주의는요,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나쁜 머리로 잔머리 써봤자 도움이 안 되지. 여호와의 괴는 블레셋에 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자, 2의 3번 에그론의 독종 3상 5장 10절로 12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다행입니다. 한 번 당했을 때 모르는 거 사람들은요, 한 번 당하면 잘 몰라. 2번 당하면 좀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번 당해야 정신 차려요. 사람이 그래요. 한 번 당했을 때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보지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에그론의 독점 A 속건제 3상 6장 3절로 5절 6장 3절로 5절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 부적처럼 쓰려고 가지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 빌어야죠. 그래서 속건제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3상 6장 3절로 5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2절 말씀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얘기했는데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결국 용서함 받고 싶으면 너희들의 죄 여호와께 아뢰고 제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이 독종의 모양을 한 금덩어리 5과 금쥐 쥐로 인해서 이 독종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나봐요. 금쥐 5마리를 바쳐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좀 웃겼던 것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간표가 아니었구나. 지금의 제가 말하는 게 이 구원이라고 하면 전인적인 총체적인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구나. 총체적인 구원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피제사.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궤를 훔쳐버려서 이렇게 독종이 엄청 심하게 됐네요. 단지
독종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였지, 이네들이 온전한 참된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릴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그냥 그 생각만 들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피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전나는 소 3상 6장 7절에서 12절인데 읽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 내용, 이 챕터 내용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송아지를 낳았단 말이에요. 새끼가 얼마나 울겠어요. 이 애미들도 얼마나 구슬프겠어. 하필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냐?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독종을 치신 거라고 한다면 우는 새끼를 놔두고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겠지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나는 소를 데려왔고 송아지 놔뒀던 거죠. 이 1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죠? 대로로 가는데 갈 때 울었어요. 울면서 가는 거야. 새끼 놔두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독종의 역사도 일어났고 다곤 신상도 무너졌고 깨어졌고, 그리고 새끼를 놔두고 벳세메스 그 방향으로 암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언약궤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까지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때는 금덩어리, 지금도 돈이지만 엄청난 거죠. 거대한 금덩어리들을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고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가다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저런 부분 채우시지 않겠어요? 만날 자를 만나고 알게 될 자를 알게 되고, 물론 중요한 건 준비해야죠. 준비 없는 열매는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든 전도를 해서 응답을 받든 일하면서 뭔가 열매를 맺든 중요한 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준비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현실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수령여 주말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도 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저하게 신을 인도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름의 신강하다 하나님의 없는 계획을 밝히시도록 주님의 주말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령의 신을 인도하시도록 주말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명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제자를 비시는 무지가 아버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주의 말씀 충만히 임재하시길 원하오니 주여 언약 체험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청하게 해주시옵시며 깨달아 누려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주님의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어머니를 시험하게 해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세타옥던 펼치시도록 주님의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샤탄의 대가리 박살의 신들의 영광을 청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 운도 일하실 주님의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어머니를 주말 같이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영광을 청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사를 청하실 주님의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를 시험하게 해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준비된 자간에 주실 시험적인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아버지 기도에 집중하실 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실 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시험에 숨게 집중하실 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주님께 집중하실 수 믿음을 삼으시도록 주님과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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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와 주말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나의 생명 내는 시여 오늘의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 드리기 원하오니 예수님 충만 가운데 하여 온데서 영광 참아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능력 가운데 어디 충만에 나타나 주시도록 쓰레기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아버지를 살려 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아버지를 주말 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쪽에 쓰레기는 살펴하기 원하오니 쓰레기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능력도 주님도 주말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말에 역사해 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강이고 완히 어디에 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 주말 아버지 조장하여 주셔서 곳곳이 하나님의 조대한 것들이 모든 현장에 천만천부사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열번의 목발전 되시도록 주님의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에게도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 주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에게도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옵소서에게도 없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에게도 말씀을 아버지 응답을 주시옵소서에게도 오라 아버지를 저 아버지의 시험 역사를 저주의 샤탄 마귀 앉은 것이라가 주의 소리세를 명하라 소리에 올라진 불쌍하지 인자라 열망받으며 기도만 박살날지어라 말씀을 여청을 아버지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의 기운을 성실하시도록 성령의 주말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며 창조주의 언약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죄 법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절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모든 열매와 응답 속에 이 절부터 영원 모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